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We see no strength,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battl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voice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또 채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채플 시간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생명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저는 동탄에서 풍성한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활동도 못하고 참 이 따뜻한 날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제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화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만은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앞에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760년 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인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기원전 760년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아모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동이었어요. 목축을 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목동이면서 농부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부패하였냐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부패하였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고아에서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불렀어요.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가 타락되어 있고 너희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타락되어 있고 부패하였는가를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 이들의 타락은요, 사치가 아주 극을 치달았고, 그리고 향락에 물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하면서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경고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소망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유다 백성을 향한 소망을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정의가 공평이 물같이 흐를 것이다. 정의가 사라진 땅에 정의가 물같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경공원이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경공원이 세워지는 데에는 보빙사 사절단, 다시 말한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조미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보빙사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보빙사 사절단의 민영익이
대표가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바로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차량을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보니까는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항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기가 바로 보빙사 사절단 민영익이 온 그 항구인데, 예, 맞아요. 태평양을 쭉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들어와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워싱턴까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모든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근대식 교육을 조선 땅에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경공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왔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죠. 이제 헐버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조선의 이 모든 일상들을 쭉 살펴봐요. 살펴보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는 을사늑약에 대한 이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계에도 알리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을사늑약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을 알려줄지라도 어떤 해결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실을 고종 황제에게 알리게 되고,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알리니까는 이 고종 황제는 사실 외교가 중요한 것을 몰랐다가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외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 이 조선, 구한 말이죠. 조선시대 말기에 대한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가장 왕성하게 나라와 민족을 활동했던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동교회입니다. 이 상동교회를 출입하던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사람들에게 헐버트 선교사가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담이 열리니까 우리의 이 조선의 사정을 가서 알려주자라고 서로 의견을 투합하고 고종 황제의 내락을 받게 되고, 고종 황제는 지금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 밀서를 써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궁을 통해 가지고 상궁의 치마폭에 이 밀서를 넣어 가지고 이 상궁이 어디에 갖다 주냐면은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전덕기 목사님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준 집사, 교회에 그때 이준 열사가 사실은 이준 집사였어요. 그래서 이준 집사에게 이 밀서를 줍니다. 그리고 먼저 헐버트 선교사가 헤이그로 출발을 하고, 헤이그에 있으면서 교통정리를 막 하는 거죠. 외국의 사절단들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을 같이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조선이 지금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라든가 불법적인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다 서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불란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이 학회지에 이렇게 실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해 공작과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만국평화회담에서 조선의 형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 열사는 거기서 자결을 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조선 땅에서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하나 알려지려면은 유럽의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엄청난 사건이 조선 땅에 알려진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니까는 그 일에 참여했던 이상설과 이위종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사실 그것은 일본의 간섭이었죠.
그래서 이상설과 유의종 같은 경우에 사형 언도를 받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을 떠돌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은 생을 마감하고, 헐버트 선교사는 선교직에 대해서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는 소환령을 받아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애쓰는 민족단체들을 뒤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고 그러합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한국을 사랑하면서 일평생 한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1904년이 지나고 1949년도에 8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수고한 것을 알고 건국 훈장을 주려고 헐버트 선교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때 헐버트 선교사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초청을 했을 때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초청에 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1949년도니까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80살의 나이, 80이 넘는 나이에 한국 땅에 다시 온다는 자체는 어쩌면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헐버트 선교사는 독립이 된 한국 땅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땅의 그 백성들을 보고 싶어 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하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염려하던 대로 너무 긴 여행의 여독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지 한 3일 만에 서울위생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거두면서 그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면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보통 이제 유럽에 가게 되면은 이 교회의 아래 지하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의 지하에는 영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헐버트 선교사가 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는 것보다라는 이 말은, 물론 그분이 그렇게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영예스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는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할 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결국 그 유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서울에 가게 되면 합정역에서 전철역을 타고 내리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소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묘소를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면은 헐버트 선교사의 묘소가 있고 안장된 묘소가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미국 선교사로서 살면서 자기를 파송한 미국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 땅을 지배했던 일본보다도 정복당하여 있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고난을 함께하며 살았던 그 선교의 여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체프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이런 비운의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헐버트 선교사는 조선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채플 시간에 이 헐버트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와 피부색이 다른
그리고 전혀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사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모습을 가진 조선 사람들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조선 사람들에게 흐르게 한 이 정의의 물은 마중물이 되었고 마침내 그 물은 조선의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호소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발할 때에 호소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과 딱 맞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학교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받침에서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벤처 정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도 성경의 교훈을 기초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호소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큰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헐버트 선교사를 우리가 보았을 적에 이 헐버트 선교사를 통해서 그의 큰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이 되고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는데, 일제 때문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막히게 되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면서 또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공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운 분이시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호소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정신은 더 넓게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될 정의가 호소에서 배웠던 기독교의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의가 또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이웃 사랑이 무엇이고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한 선교사가 조선을 그렇게 사랑하였던 것처럼 사랑한 친구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선교사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큰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소에서 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동안에 호소의 이 정신, 기독교 정신,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호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모든 사랑하는 호소의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